그리고 웅배 씨,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나는 저 밥 좀 먹으러 갈 테니까 웅배 씨 요술 죽 먹고 그 예배 마치고 바로 그 영상 하나만 10초짜리 영상 하나만 찍어줍시다. 영상. 이상이요? 영상. 영상이요? 예. 어떤 영상? 그 우리 그 학교에서 신입생 오는데 환영 영상인데 그 예전에 내가 저번 찍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다. 그래갖고 그거 이름 뭐고 그냥 웅배 씨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이 문예신학교 1학년 그 마지막에 이 교회의 개척에 대한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 내가 좀 어필하려고. 웅배 씨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로 그냥 있기만 하면 돼. 내가 웅배 씨 이름이나 인사까지 내가 대해줄 테니까 한 10초짜리면 돼. 10초. 예, 예배 마치고 바로 뭐. 이건 저번 주 주일날, 수요일날, 월요일은 이제 계속 새벽 아침 기도는 있고 수요일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요번 좀 바쁘긴 바쁘겠어. 내가 보니까 학교 생활 때. 어쩌겠노. 바쁠 때는 또 바빠야지 뭐 사람이 바쁠 때 여유 있으면 그게 실업자지. 그게 실업자지 뭐. 바쁠 때는 바쁘고 좀 여유 있을 때는 여유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지. 세상이 바쁜데 자기는 편안하게 하기 있으면 그게 실업자지. 그게 뭐 하는 사람이겠노. 나 이제 또 예배를. 그래서 웅비 씨가 은혜로 능력을 행해. 능력으로 계속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좀 소문이 났는가 봐. 여기 얼마 전에 내 머리 자르는 이지야 미용실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그 했거든요. 이지야 미용실 아줌매가 물어보더라고. 물어보더라고 얘. 뭐라고 이제 물어보느냐면 이거 남자분이 그게 아니지. 좀 친해지려고 이제 그래 물어보던데 뭐더라더라. 요새 장사 됩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라. 그래갖고 요새 장사는 안 되고 PM 이제 혹시 몸에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주위에 권해주면 좀 몸에도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많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바바박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머리 이제 다다다 깎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또 기타 치시던데 기타 얼마나 배우셨어? 이라는 거라. 그 사람이 기타 소리가 들리는가 봐요. 한 10년 됐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 10년 정도 쳤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되게 낭만적이던데 내가 이래 말했지. 기타가 작아가지고 이게 소리가 그렇게 풍성하진 않아요. 제가 어디 외국에 다닐 때 기타 치고 하기 위해서 작은 거 샀다. 여행용.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이 소리가 풍성하지 않아 갖고 그렇게 저는 마음에 안 들던데 그 사장님 말하는 말이 낭만적이던데 이라는 거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갔는지가. 이 사람은
저 이지아 그 사장님 있지, 미용 낭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낭만, 예, 낭만. 그러니까 역시 연세가 한 60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7080 그 스피릿이 있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의 그 어떤 낭만이 있거든요. 되게 좀 낭만적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 느낌으로 사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말을 하더라고. 되게 낭만적이던데 얘 이런 말이 빼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머리를 자르는 일도 왜 했느냐? 이제 자기가 그 정말 옛날에 그 낭만적인 시절에 그런 어떤 낭만을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줄기가 있거든요. 뭐 예수님이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은 아니겠죠. 이제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건데도 그 나름대로 있거든. 그게 뭔지가 이제 그 사람 낭만이라. 낭만을 그 사람은 최고의 그거로 생각하더라. 그 사람의 그 삶의 이유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기타 이제 이게 그게 하는데 뭐 제가 뭐 낭만적으로 그래 기타를 치진 않는데 내가 막 저는 하도 낭만하고 거리가 먼 곳이니까 그냥 기타 소리만 들리도 그냥 낭만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저번에 그 옆집에 그 향어회 사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PM 때문에 왔는데 PM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분인가 왔는데 한번 웅배 씨 몸이 좀 괜찮아지면 회를 한번 먹으러 가십시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려가지고 뭐 하는 곳인가 이런 거 보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특별히 또 그 사람들이 그게 대인관계를 잘해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따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35,000원 이내 35,000원 저도 뭐 민물고기 회는 처음 먹어봐요. 별로 뭐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신분을 위해서 바로 그 우리 빵집 있지, 빵집 바로 옆에 있다 그러더라고. 나도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별로 멀도 안 해. 그래갖고 우리가 한번 왜냐하면 또 우리가 막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 또 전도지에는 그게 있으니까 약도가 있으니까 이 전도지 보고 약도 보고 잘 한번 보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또 나가봐야 돼요. 뭐 그렇게 뭐 가가지고 뭐 친한 척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대신에 이제 뭐 너무 맛있네요 뭐 이렇게 뭐 말해주고 그냥 나오면 뭐 났으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되지.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의 설립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어제입니까? 아래네 금요일 날 그냥 큰 목회, 작은 목회 그런 거 없다. 그냥 열심히 주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래 맞다. 뭐 여기 사람 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뭐 머리숱 채워봤자 뭐 하겠노. 정말 좀 힘들어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지금은 전도가 너무 어려운 시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될 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에 힘을 내고 이렇게 또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 믿는 사람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면 하나님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교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본으로서 먼저 믿는 자의 본으로서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네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입어서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안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주님 주시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도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쳤소는 우리 걸쳤소는 주님 품이 시험 환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이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터로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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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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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이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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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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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가 남은 인생 살 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시간 11시에서 드려지는 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런 어떤 욕심들과 욕정들과 잘못된 것들과 또 잘못된 교리들에 의해서 무뎌지고 혼탁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하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요번 주하고 다음 주가 17일이죠. 다음 주까지 해서 참되신 예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해서 오늘은 1, 참되신 예수의 증거 2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전하도록 좀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같은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그릇 보배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거의 9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망미동, 부산 망미동에서 집에서 상연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래 어느덧 9개월이 이제 다 되었던 지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 많이 요즘 교회 어떻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또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설교와 또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중보기도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3년이라는 말씀입니다. 3년. 보통 우리 교회를 이제 운영할 때 1년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 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그렇게 1분기에 뭐 정리를 하고 재정 관리 중리하고 이러 하는데 물론 뭐 저도 뭐 나중에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어떤 분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나름대로 뭔가 어떤 우리가 목표를 정해 가지고 교회의 어떤 목적은 아니고 목적을 위한 하나의 목표들이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분기로 볼 것이 아니라 연수로 봐야 되는데 3년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을 한다면 최소 3년은 선교를 위해서 좀 띄줘야지 그래도 이 교회가 정말 3년은 그래도 뭐 선교를 위해서 조금 그래도 이제 시작은 하는갑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뭐 한 6개월 했다가 저항이 부딪혀가지고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기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9개월 좀 개척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점을 3년을 단위로, 그래서 3년이 되어 나죠. 아직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남은 2년 2개월이 우리 교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보다는 이 3년간은 개척의 기간이다, 세우는 기간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는. 왜냐하면 돈 내서 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간판 달았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개척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사랑과 오랜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최소 3년은 우리가 고생을 해야지,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구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년을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린이 전도를 했다. 이 사역에 있어서는 참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3년은 해야지 저 사람 시작했다라는 말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했다 해가지고 뭐 이제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은 시작했다, 이제 시작했다, 이제 좀 안다, 이제 시작했다, 요런 컨셉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왜 3년이라는 이 기간을 이렇게 정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는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도우시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본격적인 사역의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을 3년, 그 기간이 바로 3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에게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의 기간도 그런 측면에서는 3년이다라는 겁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 목회자고시를 치고 목회자 안수까지 받으면 목사님이 된다. 그러나 확실히 준비되는 신학교 기간은, 신학대학원 기간은 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신학대학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되었다, 지금 개척이 이제 뭐 완전히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 개척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까지 9개월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2년 3개월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2년 3개월 남은 이 기간도 교회가 뭔가 개척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워가는 기간, 개척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이 바로 2026년 6월에 이제 3년이 지납니다. 우리가 2023년도 6월 달에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야 된다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장소와 허락하신
영역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점, 어느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그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개척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 중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무 마음이 풀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의 기간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그렇게 제자들을 또 삼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기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무리들에게는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근데 그것을 자기 이익으로 율법이나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 했던 그런 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로부터는 위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협하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정신을 다 빼고 표면적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권리로서 이용하여서 자신의 권리 계층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종교자들의 아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클리어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위험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이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혹은 다른 어떤 랍비 선생으로서 조금 더 실력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시기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위협들이라든지 이런 방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을 때에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더욱더 계략을 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온갖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조금 타협을 해야 된다. 얘네들의 어떤 마음을 좀 타협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지자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어둡다. 반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악으로 부패한 어둠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뭐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거,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것을 거절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방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둠의 성격, 속성은 무엇입니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에서 구원의 빛,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어요. 그 빛은 뭡니까? 유일하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잡혀있던 세상 사람들은 그 빛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빛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왜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뭐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어둠이라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러면 빛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숨은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이 뭐예요? 욕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거는 내 거다. 이것은 나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 이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렸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것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 설교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끝나는데 우리 이 권전도사의 설교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것까지도 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의미를 새기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7장에서 7절에서 22절 말씀, 제법 길죠. 우리 본문 말씀 정도 될 정도로 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 옛날부터 아주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녀가 나옵니다. 여기는 등장인물이 젊은이와 음녀가 나오는데 먼저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는 매우 방탕하고 매우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길거리에서 자기와 함께 음행할 남자를 찾는데, 자, 그 시간이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시간, 별이 반짝이는 밤에 이 여자는 음행할 남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시간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떤 젊은이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침상에는 요 이불과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그리고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자, 19절 말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 안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남편은 먼 길을 갔으니까 우리 남편 몰래 바람을 피고 하는데
자신의 침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와 온갖 좋은 곳으로 다 해놨으니까 뭐예요? 남편이 멀리 갔으니까 안심 놓고 쾌락의 시간을, 음란의 시간을 보내자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2절 오늘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유혹의 말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잠언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음녀에게 미혹되어서 쾌락을 따르는 사람의 마지막은 완전히 빈털털이 되고 완전히 노숙자 된다. 노숙자 나중에 노숙자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음녀, 나는 음녀, 직업 여성이죠, 창녀죠. 나는 그런데 가도 안 한다. 난 그 주위에도 안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음녀가 무슨 뜻이냐? 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에는 이 음녀의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꼭 직업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자, 음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바벨론이다. 이 음녀가 바벨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문명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자기 욕심,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내 시간은 하나님 거다.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다를 버리고,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을 부정. 하나님의 것들, 내 삶의 하나님의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젊은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이 세상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바벨론, 이 음녀가 이 세상 사람, 어둠에 잡힌 사람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이 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온갖 좋고 행복하고 화려하고 성적이고 쾌락적이고 행복해 보일 것 같은 먹음직한스러운 것들로 사람을 유혹한다. 그 유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잠언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에 음녀가 세상에 있는 속한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하도록 하기 위한 그 유혹이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냐,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음녀가.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쾌락으로 살고 하나님의 것들 부정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고 네 행복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위험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신다. 괜찮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들 그거 다 내가 하나님 거라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쾌락대로 산다 해도 괜찮다. 괜찮아. 그걸 그래 해도 그것을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멀리 갔어.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대로 살아. 이 말이 바로 음녀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이 음녀의 말대로 청년이 따라가죠. 그러면은 이 청년은 그 음녀의 말대로 따라간 이 청년은 어찌 됩니까? 음녀의 말대로 남편이 지금 먼 길을 갔으니까 그냥 막 쾌락 한번 즐기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막 안전하게 좋은 타이밍에 잘 해결했습니까? 결국에는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됩니까?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 젊은이의 말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자,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음료는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요. 쾌락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다 부정하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충성 안 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안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유혹을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젊은이가 그래서 그 유혹을 따라가니까 뭐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 도수장이 뭡니까? 소 죽이는 곳이라. 소를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뭐예요? 미련한 자가 저 쇠사슬이 저기 있네. 한번 내 손에 한번 감아볼까? 이러면 뭐예요? 잡히 죽는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고 뭐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다. 간을. 화살이 간을. 음녀는 분명히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음녀는 괜찮아. 쾌락대로 살아도 돼. 그러나 뭐예요? 실상은 뭡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어버린다. 그리고 또 뭡니까?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는 것. 새들이 여기 덫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모이들을 놔둬놨어요. 그리고 새가 참새가 여기에 곡식이 있네. 맛있는 게 있네. 해가지고 그물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새가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에 사냥꾼의 밥상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말, 이 세상의 유혹의 말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과 같아.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음녀는 뭐예요? 욕심을 잡고 그 얘기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말을 들어.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몰약과 침향과 이불, 뭐예요? 애굽의 무늬가 있는 그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빛을 거부하고 음녀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쾌락으로 유혹하는 음녀를 선택하여 그 선택으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뭐예요? 곧 죽을지도 모르고 하룻밤의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취하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고, 음녀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유혹, 속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 과연 나은 사람이냐? 우리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친 사람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냐?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였던 사람이냐? 그것이 제1 목적이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1 목적이었느냐?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뭐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어둠에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행복만을,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빛이 아이고 우리는 좀 이랬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네, 이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의 깨달음으로나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택했습니까? 4절 말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홀려가지고 아이고 하룻밤 쾌락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인생은 하룻밤의 그 쾌락이다.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이 쾌락, 이 짧은 인생 쾌락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 음녀의 말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며 그 모든 사람들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끝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 넓은 길로 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음녀의 삶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 음녀의 유혹에 홀려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부정하며 그렇게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지켜만 보기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가겠다 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어져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그 뜻을 품은 자가 되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롯이 이 세상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했을 때 롯의 아내가 불행하게도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돌기둥이 되어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롯의 아내를 제외한 가정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요. 구출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음녀의 유혹을 마음을 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크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들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주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삶 되어주길 바랍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우리 다시 긴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긴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기인에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기인에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우리 분일신학교 우리 그 신입생 환영을 위한 영상을 조금 촬영을 한 10초 정도짜리 영상 인사를 좀 촬영할 테니까 그래 또 하시고 이제 이번 또 3월 이번 이제 요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한 이제 또 과업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기간이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쉬는 타이밍이 아니라 개척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뭐